아멘. 여러분과 저의 고백한 대로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태어나서 강물에 던짐을 받았고 그런 모세를 건져내서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학문, 그때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세계가 깨어나고 의식의 세계가 깨어나서 그런 마음속에 큰 뭔가 가슴속에 표현 안 되지만 뭔가 이제 의식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현 삶의 자리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굉장히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몰래 땅에다 모래에다 파묻어 버리는데 얼마 지나서 다시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어찌 우리끼리 싸우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딱 눈에 힘을 주고 하는 말이 아니 언제 당신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워서 며칠 전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날 때려 죽이려고? 쳐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일이 들켰구나. 그래서 일이 잘못된 줄 알고 모세가 그 일로 바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세월이 지난 동안에 모세의 머리와 마음과 의식의 세계 속에 애굽의 왕궁에 대한 미련 생각이 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뭔가 남자로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의식의 밑바닥에 꿈틀대던 그것까지도 모세의 가슴속엔 다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오늘 양무리를 굶기지 않고 좋은 데로 안내해서 먹이고 물이 좋은 데 가서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면 딱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데 그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오르기만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생각되어서 가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거라.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10절 말 3장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그렇게 할 힘도 없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겁니다. 제가 엑소더스라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던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과 개념을 다르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화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받았던 감동입니다. 그 영화에서 모세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아주 병술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세로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칼을 뽑아서 홍해에다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홍해 앞에 칼을 집어 던졌을 때 그 밤에 물이 졸아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한 것은 제가 설명하려는 거 아니고요.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 자기 힘의 상징이 뭐예요? 칼이었고, 자기의 기술의 상징이 칼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의 상징이 그의 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가 갈라지는 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가 어느 때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다 빠진 시간을 찾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오늘 제목이 때가 되었을 때인데, 그 때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계획과 내 성격이 다 내려놔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때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는 때가 아닐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3일 만에 복직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에게 말씀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나는 이곳에 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사정을 아뢰어 줍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약속을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과 간원장이. 그런데 간원장이 나가서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돌아올 때 다르다고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장 찍은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세월이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도 술 간원장의 기억이 아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 간원장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가 다 무너진 시간, 그게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완전히 그 마음이 다 내려지고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아마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시간대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꾼 바로가 박수들과 또 박사들을 불러서 꿈 해몽하게 했지만 아무도 알아맞히지는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찰성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해몽했는데 그 꿈의 해몽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준비되어 시켜서 바로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해줬을 때 바로 이 요셉을 뭡니까? 스카우트하는 거죠. 스카우트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고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쓰셨고,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굉장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각각 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점프하는 삶을 점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하니까 아이고 젊은 애들 공부나 하면 되지 뭐 나 상관없구나 이렇게 이미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자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 사랑받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면 미디안 대장들한테 팔림을 받고 그 미디안 대장들이 애굽에 데려갔을 때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늘 가슴에 한을 품고 내가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가슴을 치고 한하고 있었으면은 지금의 요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력을 기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환경에 적응한 능력이 실력입니다. 뭐가 실력이라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내 인생에 변화되어가는 이 환경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브리테니커에서 나온 사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돈이 있어서 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책 좀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다 한 질씩 샀어요, 안 샀어요? 샀지요. 그런 대형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면서 대형 백과사전을 요 CD 한 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이 CD룸에 나와 있는 요 대형 백과사전 CD의 한 장에 있는 이 대형 사전을 볼 때 애들 장난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읽어내지를 못했던 거고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백과사전 그때 이 세계적인 회사가 헐값에 매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실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현재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계속 도태되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들도 자꾸 도태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뭡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라는 것은 뭐 영어 수학만 실력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실력이에요.
아멘 크게 해요. 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여러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 변화에 빨리 대응을 못하면 그게 기업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자꾸 낙후되는 거고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정도가 아니죠. 차가 60km 가는데 다른 차가 100km 가면은 이미 뭐요? 나는 나호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경에 빠른 대응력, 적응력이 이게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을 빨리 캐치하고 그게 빠르게 뭘 해야 돼요? 그게 맞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뭐냐?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실력은 정신력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력을 우리는 보통 심력이라고 그래요. 심력. 여러분 마음이 대범하지 않은 것 같고 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뭐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당부가 뭐냐면 너는 힘써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력 강하고 담대한 실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금방 조그만 문제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머리에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실력도 좋아야 되면 여기도 있어야 돼. 이게 뭡니까? 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 심력이 다 대범한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랑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하던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목고같이 뭐예요? 노예로 팔았던 거고 감옥까지 가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뭐예요? 마음의 심력을 기르는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인생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때가 됐을 때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 머리 지성만 키우려 하지 말고 이 심성을 키우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심력이 강해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도 잘 정하고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력이 중요한 건데 그거 뭐냐면 실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기도하고 막 그런 청년들 중에는 믿습니다. 믿어서 좋긴 한데 실제로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할 만한 실무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런 실력을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신부 실력을.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전부 다 누구 손에 있었어요? 요셉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집안에 있는 가정 경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재정이 요셉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다 누구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런 실무실, 재무 능력을 길렀던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재정 운영 관리를 못하면 사업할 생각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재무 능력 이걸 길러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능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서 내 채권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무 실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 잘 순응하고 그 환경에 잘 변화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니까 이 실력이 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갑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모든 사람들을 맡겨줬어요. 감옥에서는 돈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는 인사 능력을 길렀던 겁니다. 사람을 적정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재무 능력과 인사 능력이 없으면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국물 가게 정도 하려고 하면 그냥 괜찮지만, 그래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무 능력과 인사 능력이 길러져야 그래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런 실력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실력이 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떤 다가온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분노라든가 원통함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내 환경을 주도해 주셔서 지금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맡겨줬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깨달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하냐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적인 실력, 심성의 실력, 그리고 재무 실력, 업무 능력이 배양이 되어서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셉을 쓰고 싶어도 요셉이 사람 부리는 걸 모르고 그리고 재정 운영의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성을 좀 대범하게 갖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빨리빨리 기르고, 다음 단계로 어디로 환경이 가겠구나, 역사가 어디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보를 통해서 대처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업무 능력을 여러분 길러내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배우면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몇 군데 읽었죠. 꿈의 해석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꿈의 해석, 감옥에서도 술관원의 꿈 해석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국무총리로 등용되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28절에 아까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 이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실 그 일이다, 이렇게 말을. 그것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범하게. 그게 누굽니까? 바로인데, 바로가 이렇게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아주 민감하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좀 머문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 기도를 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명철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요,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반응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사건과 문제에 대한 직관력과 판단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라는 이것을 너무 쉽게 지나면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못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가 됐을 때 축복의 기회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사건과 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사물을 보면 직관력에서 일 너머의 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지혜가 오고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학문에 능을 주셨고 통찰력과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원리를 좀 잘 믿음의 세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바쁘십니까?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시면은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신 줄 아세요? 병원 데려갑니다. 병원에 갖다 눕혀놓으면은 바쁘다고 병원 안 있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제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일관되게 가져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때를 내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슴을 하나고 치고 그렇게 베개 뱉고 누워갖고 진짜를 불러도 괜찮을 감옥에서도 요셉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큰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공하는 삶을 못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벼락부자 같은 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요만한 기업을 주셔서 운영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또 키워줘. 하루아침에 점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보세요. 대통령이 내게 맡긴 일은 중요하고 교회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고 내게 일을 맡겼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들면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력은 변합니다. 권력 다 변해요. 돈 가진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관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남의 회사 댕기든 여러분이 일을 하든 변덕을 부리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서 일을 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쓰임받기도 하고 그 때가 내 인생의 축복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뭐 기르자고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은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실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길러야 되고, 실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좀 민감하게 교제하자는 것.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뛰어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일관되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줄로 알고 신실함을 해서 그 작은 일에서도 성공을 맛볼 때에 점점점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